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은 사람들이 과연 다시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아시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독교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에는 죽었던 육신이 부활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언젠가는 죽었던 육신이 부활을 하고 그래가지고 영생하는 육체가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육신이 죽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러 올 때에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가지고 영생을 할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성경을 전혀 알지를 못했거나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의 경륜, 즉 구속사업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또 그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을 믿든 간 그 믿는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종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혀 그 사리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신앙을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런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육신의 부활,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같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뭔가 하면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망, 그걸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걸 믿는다는 거죠. 유대인과 사도 바울이 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도행전 24장 15절만 똑 잘라가지고 그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즉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이 죽었다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즉 의인이든 악인이든 반드시 부활을 한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마리아의, 즉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사로가 앓다가 죽었어요. 그나마 여러분들 성경에서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또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갖다가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 죽은 송장에 대해서 무슨 치료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사로더러, 그 죽어서 썩는 그 나사로더러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그 말 한마디로 그 나사로는 배를 몸에다가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뭐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에 볼 것 같으면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 올 것 같으면 회당장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들어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잖아요. 죽은 걸 확인했는데. 그래 통곡들을 하고 난리를 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간단히 그 회당장의 딸을 살려줍니다. 일어나라 하는 한마디. 그 한마디로 죽었던 회당장 딸 12살 먹은 딸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부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운명하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소래 봤자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었으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부활한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예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많이 들어가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그 예루살렘 성에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오면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의 기록입니다. 그게 믿어야 되겠죠. 이런 그 부활의 얘기들이 성경에는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하고 또 (23절부터) 29절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29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도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부활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고 2000년 전 유대 나라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한테 자주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과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육신에 대한 것이냐 영혼에 대한 것이냐, 이 구분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44절에 나오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장면은 엄연히 그 육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에 나오는 그 회당장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그 육신에 대한 부활이 명백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준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육신에 대한 부활입니다. 육신을 부활시켰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이 육신에 대한 것인지 영혼에 대한 것인지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신의 부활을 가르치고 또 그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여호와의 증인교회, 즉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전도지를 돌리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하나 던지고 갔어요. 주워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죽은 사람이 과연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죽은 육신을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전도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또 그런 주장에 속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독교회들이 주장하는 부활, 그 부활은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유대인들과 똑같이 사도 바울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뭔가 하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다.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다 부활한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24장 15절만 똑 잘라가지고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을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을 읽어보면은 이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죽은 자가 듣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죽은 자의 육신이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육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논리입니다. 육체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죽은 자는 뭘 말하는 걸까요? 육체가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같이 살펴보셨죠? 마가복음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들어갈 때에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왜 천국에는 한쪽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고 지옥은 무덤이잖아요. 지옥에는 두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뭘 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은 천국도 갈 수가 없고 지옥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엄연한 기록의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이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때입니다. 사도시대죠. 그럼 사도시대, 지금 예수님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사도시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럼 이때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5장 20절하고 또 요한복음 20장 28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9장 5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언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말이 예수님 자신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그 시점. 그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때에 죽었던 송장들이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 예수님이 서기 30년경에 유대 나라에 나타나가지고 진리를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했죠. 그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유대 나라에서 죽은 자들이 송장이 부활해서 살아난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 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지금 살아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육체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26절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한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유대인들을. 그래서 심판할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25절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는 똑같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 지금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무덤은 뭘까요? 이것은 영혼의 무덤입니다. 육신의 무덤이 아닙니다. 육신의 무덤은 어디다 묻어요? 땅 속에다 묻는 거죠. 근데 죽은 영혼은 어디다 묻습니까? 살아있는 유대인들의 육신에다가 집어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이 들어있는 유대인들의 육신을 갖다가 무덤이라고, 죽은 자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전혀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이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무덤, 이것이 죽은 영혼이 들어가 있는 인간의, 유대인들의 육신을 말한다는 것을 지난 2000년 동안의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이 단 한 사람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죽은 영혼이 들어가 있는 곳, 즉 유대인들의 육신입니다. 살아있는 육신, 그걸 무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음성은 언제 듣는 거예요? 서기 30년부터 34절까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부활로, 그런 얘기죠. 그거를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는 산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산자의 부활로. 그러니까 산자로 부활을 한다 이거죠. 그럼 생명이 있는 자 또는 산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 생명이 있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 생명을 가진 자를 갖다가 생명이 있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국 생명이 없는 자를 죽은 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산자는 뭡니까? 즉 생명 있는 자죠. 무슨 생명? 천국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도 천국 생명이라,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영혼의 생명체는 뭐라고 합니까? 그건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즉 산자, 구원받은 자죠. 천국 생명으로 부활하고 천국 생명이 되고, 그 말입니다.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이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한 자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사망한 자가 된다는 거죠. 영혼의 사망. 그럼 영혼이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평범한 인간의 영혼이 되는 것을 갖다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과 같은 천국 생명이 되는 것을 갖다 생명이라고 그러고, 보통 인간의 영혼이 되는 것을 갖다가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을 읽어보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보았던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 부활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부활입니다. 또 가장 사람들이 헷갈리는, 도무지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의 기록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또 아주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시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51절에 이에 그랬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을 하시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가지고 둘이 됐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기록이.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할 때에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지성소의 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막은 가운데 휘장, 이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제한된 몇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즉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유대나라의 대제사장과 그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성소를 지키는 당번 제사장, 그들밖에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휘장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그 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것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당번 제사장밖에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확인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 수 있는 휘장이 뭘까? 이것은 하늘 성소의 휘장입니다. 지상 성소의 휘장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늘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럼 하늘 성소의 휘장은 뭘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거기 하늘 성소의 휘장이 뭔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겠습니다.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디 성소입니까?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죠. 하늘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일까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육체 안에 하늘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 지성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육체 아니죠. 그럼 지성소와 지성소 바깥을 구분하는 게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죠. 그 예수님의 육체가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지성소와 지성소 바깥을 구분해주는 휘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육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휘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휘장입니다. 하늘 성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하늘 성소가 예수님이 아닌데 나중에는 어디로 옮겼다고요? 성도들의 영혼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보고 너희 안에, 즉 너희 영혼 아니죠. 왜? 육체는 없는 것이니까. 성도들의 침례로 벗어버렸잖아요. 육체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만 있는 거예요? 영혼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말은 너희 영혼 안에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 몸이 성소다 그랬습니다. 성전이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몸이 하늘 성소였던 거죠. 지성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는 성도들의 영혼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졌다. 육신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성소가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지성소가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먼저 문을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 그 얘기가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랬어요.
글로 들어가면 산다는 거죠. 하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하늘 성전의 휘장을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의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늘 성소의 휘장이 열렸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런 것이 실제 성소가 열린 게 아닙니다. 지상 성소의 휘장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졌다. 실제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땅이 진동을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갖다가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 그리고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 보면은 땅, 흙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진동했다. 흔들렸다는 거죠. 그럼 진동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 진동을 했다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면 진동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변동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동될 것들, 곧 변동될 것들을 나타내미라.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동했다. 그 말은 변동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변동을 했을까요? 땅에 속한 영혼이 하늘에 속한 영혼으로 변동을 한 거죠. 사망을 했던 영혼이 하늘 생명으로 산자가 되는 변동을 했던 거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변동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진동하며 그랬어요. 또 바위가 터졌다 그랬습니다. 바위는 뭘 말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바위라고 또는 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죠. 산돌 또는 모퉁이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그래서 바위나 돌이나 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흰돌 그렇게 얘기도 했죠. 예수님을. 근데 여기서는 바위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위가 터졌다. 그것은 예수님이 갈라졌다는 거죠. 예수님 몸이 갈라진 거죠. 그걸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몸이 갈라지고. 그리고 5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그랬어요. 무덤이 열렸다. 그 말은 유대인들의 육신이 열렸다는 거죠. 왜 열렸을까요? 영혼이 나오기 위해서. 그렇겠죠? 무덤이 열리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송장이 살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무덤이 열려야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 열렸다. 그 말은 육신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를 죽었던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말을 잔다 그렇게 얘기하죠. 잔다.
그래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말은 죽었던 성도들이, 영혼이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부활했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영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뒤에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왜 이랬어요?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랬어요. 예수가 부활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저희가 누구예요? 그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던 성도들, 송장들이죠. 그들이 예수가 부활한 후에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가 부활한 후에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사흘 만이죠. 그럼 사흘 동안 이 무덤에서 살아나온 자들이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 살아있다가 예수가 부활한 후에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덤에서? 그럼 그 육신에 대한 얘기라면, 대한 얘기라면 송장이 살아났으면 바로 나올 것이지. 무덤도 열렸는데 왜 3일간 무덤 속에 살아났는데 누워있다가 예수가 부활하니까 나왔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예수가 부활한 후에 무덤에서 나왔다. 그 말은 예수가 부활한 후에 비로소 성령을 받고, 예수가 부활을 해야 성령을 주니까 예수가 부활한 후에 성령을 받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려면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죠.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화목제를 행하면 뭘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뭡니까? 하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 생명을 받아야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부터 성령을 주기 시작했죠.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비로소 성령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한 후에 이제 무덤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이랬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육신이 죽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나타났었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태복음 27장 53절에서 얘기하는 이 거룩한 성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룩한 성이라는 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얘기하는 사도교회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교회에 많이 나타났었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이. 그거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상 성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송장들이 살아나서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경의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의 기록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유대 나라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딱 좋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러면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본래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육신의 부활은 죽었던 송장이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몇 년 더 사는 것밖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으면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영혼이 부활을 해야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들은 그랬어요.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송장을 다시 살려주기도 했었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이 뭘까요? 육신의 부활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바로 영혼의 부활이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그 형벌, 고문과 형벌을 받아도 그거를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달게 받았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럼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영혼의 부활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영혼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영생이죠. 구원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영생을 받음이라. 그렇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것이 육신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걸 여러분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영생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보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아시죠?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랬어요. 이 세상의 인간들은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육체가 없다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랬어요. 저 세상이 어디예요? 영혼의 세상이죠. 육신의 세상이 아니고 영혼의 세상이죠. 그리고 부활하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을 받은 자들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함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가리키는 것처럼 육신이 부활한다면 부활해가지고도 장가가고 시집을 가겠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총각이나 처녀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은 시집장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이 부활한다면. 그런데 부활한 그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는 안 죽는다는 거죠. 부활하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체,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부리는 영체, 그걸 천사라고 그랬죠.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체가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러니까 영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다. 그 말은 영체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은 영혼이 부활하는 거다. 영체가 부활하는 거다.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은 영체라는 거죠.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손들은 육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체가 영체니까, 육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영체예요. 육체가 아닙니다. 영체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영체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상홍 증인회라는 교회에서는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 20장 36절에서는 부활한 영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영체죠. 자녀가 영체니까 하나님도 영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서 얘기하는 그 남자와 여자, 그건 육체입니까? 영체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 육체의 남자와 육체의 여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깜빡 속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얘기하는 그 남자, 그건 뭐예요? 아담이죠. 여자는 하와고. 근데 아담과 하와를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담, 그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하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의 영혼이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남자와 여자가 실제로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체죠. 그리스도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 그것도 영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즉 영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육신의 남자와 육신의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글자대로, 문자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것은 부활했을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했을 때. 그럼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시집가고 장가를 안 간다는 거죠. 왜?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가 있으면 당연히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겠죠.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럼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그 영체가 되면은 과연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하나님과 같은 영체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거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늘 시민이라는 거죠. 누가?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시민권입니다. 그 영혼들이 하늘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로서 그랬습니다. 거기로서가 뭐예요? 하늘에서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뭐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교회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 하늘에서 그런 얘기예요. 사도교회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기다린다. 예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도교회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서기 70년까지. 그럼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데 뭘 또 그리스도를 왜 기다립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시대에는 서기 70년까지는 서기 30년부터 서기 70년까지는 성령을 받았더라도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구원은 받았으나 완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서기 70년이 지날 때까지는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를 지어가지고 둘째 사망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 31절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2절까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다시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언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서기 70년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같은 말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도 나와 있고, 또 같은 히브리서 6장 26절부터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도 나와 있죠.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 그랬잖아요. 받았던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 서기 70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완성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언제? 서기 70년에 예수가 이제 완성을 시킬 때까지 기다리노니 그 예수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모든 만물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복종시킨다. 그 말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역사로, 그 말은 능력으로.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인간의 나약한 영혼을,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나약한 영혼을, 별로 능력이 없는 그 영혼을, 그 영혼의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시켜준다. 언제? 서기 70년에.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은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무슨 형상으로 온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예수님 자기의 영광의 형체,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를 시켜주겠다. 누구를?
성도들을 언제? 서기 70년에 바로 이겁니다. 서기 70년에 사도교회의 성도들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송아지 새끼는 송아지가 돼야 되고 강아지 새끼는 강아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끼들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새끼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가 된다. 서기 70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됐겠죠. 서기 70년에. 완성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실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잠에서 깨지를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영원히 깨질 못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야 되겠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에 새로운 생명으로 자기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마음 놓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잠을 못 자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왜 그럴까요? 잠이 들면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잠이 드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실에 가본 분들은 압니다. 마취를 하게 되면 의식을 상실해요. 죽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나 환자들은 자기 몸이 마취가 깬 다음에는 새롭고 더 좋은 몸이 된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마취제를 맞고 마취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이 죽더라도 자기들은 영혼의 영광의 형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기 몸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 잠을 왜 안 자려고 하겠습니까? 그 죽음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부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마지막입니다. 그 세계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무슨 일이나,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나 네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세계는, 즉 하나님과 같은 형상의 세계는 무엇이나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세계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세계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화하면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많다.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와 어른이 됐을 때의 차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렸을 때에는 지금 내 손자 녀석이 그런 상태인데, 딱지하고 만화가 제일 아주 뭐 대단한 겁니다. 개들 세계에서는 딱지가 최고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큰 구슬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아주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요즘에 보니까 딱지가 나왔어요. 플라스틱 딱지가 나와가지고 애들이 딱지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 딱지를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또 얼마나 큰 딱지를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됩니다. 그 나이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이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른이 되면은 딱지를 마음대로 많이 살 수 있겠죠? 물론이지. 네가 이 다음에 어른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면 딱지를 많이 살 수 있지. 살 수 있는 겁니다. 딱지를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못 살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딱지를 살까요? 안 사죠. 의미가 없잖아요. 딱지를 뭐하러 삽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이 딱지 사가지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되어버리면 무슨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무슨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뭐 왕이 되고 무슨 호의호식하고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할 필요가 없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된다면 뭐 이 세상에 인간으로 다시 나타나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이 세상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전혀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생각과
현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누리는 이 만족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 세계는 얼마나 가치가 있고 행복한 세계겠습니까? 그건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즉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육신의 일에 집착하는 자들, 재물과 명예와 자랑을 쫓는 자들,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갔는가? 왜 그렇게 살다 왜 그렇게 죽어갔을까? 그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다 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 이것이 과연 육신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